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샬롬,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확진자가 매일 3,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얼굴 가리개와 이 밸브 마스크가 비말을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꼭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여객기에서 이 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는데 감염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마스크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의 마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9월 7일 월요일, 기다림은 길지만 축복은 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점은 기다림은 길지만 행복은 순간이다, 축복은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애굽의 술객 중 아무도 이 풀지 못한 꿈 얘기를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그의 해몽의 능력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1절 말씀에 언급된 만 2년 만이라는 얘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된 이후로도 흘러간 시간이 2년이나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한 13년 후였습니다. 즉 그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였습니다. 자, 본문에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주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은 단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 나가시면서 한 2주 생각하고 나가셨는데 지금 아직 비자가 안 나와서 6개월을 못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불평도 안 하시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신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분을 요셉처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고난의 이 기다림은요, 길지만 축복은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점은 풍년과 흉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에게 단순한 해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변하는 예언자의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이 앞으로 애굽에 임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알려줍니다. 문제는 7년간 지속될 흉년입니다. 기근이 어찌나 심한지 이전 풍년을 모두 잊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기근은 애굽을 망하게 할 심각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자, 고대 중동에서요, 애굽은 세계의 곡식 바구니라 할 정도로 식량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닥칠 이 대재앙을 미리 알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풍년의 때든 흉년의 때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시절이 언제 다시 올까 싶을 만큼 지금의 삶이 팍팍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흉년과 이 풍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수영복 오더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에 이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도 그게 이상하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수영복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풍년과 흉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점은 꿈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들은즉 너는 꿈을 풀 만큼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꿈의 해석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바로에게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 자가 요셉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주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신앙이 항상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수에 불과한 요셉이 바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심을 기억하고 기다림은 길지만 축복은 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